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후폭풍으로 시끌시끌하지만 어느새 수선하는 노란 꽃을 곱게 피웠고 또 매화나무 꽃봉오리도 앞을 다투며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아직은 쌀쌀하지만 한겨울을 이겨낸 생명력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존재를 걸고 사는 생명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역사 너머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불현듯 안겨지는 사명의 십자가마저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나를 나답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손익을 계산하면 초라하고 구차해집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네상스의 거장 중 한 사람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살아 생전에 1000개가 넘는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3개의 조각상이 있죠. 첫 번째는 로마 바티칸 산피에트로 성당에 있는 모자상 피에타라고 불려지는 조각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렌체에 있는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곳에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상입니다. 이 작품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를 포박했던 쇠사슬이 보존되어 있는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꿈, 제가 화가를 꿈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화가가 되고 싶은 학창시절의 꿈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튼 이 르네상스의 거장들의 작품을 적어도 직접 감상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마 거의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자, 피에타상은 가련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연민, 긍휼이 있다면 다비드상에서는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상에서는 건장함과 강직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이 묻어납니다. 모두 걸작들이죠. 모세상은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40세 되던 해 저 세 작품 중에 가장 후기 작품인데요. 당시 1508년부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유명한 천정화가 있죠. 천지창조, 그리고 그 벽면에 있는 최후의 심판을 마친 후인 1513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다시 거대한 조각상들로 장식된 자신의 무덤을 짓고자 합니다. 그때 피렌체로 돌아갔던 미켈란젤로를 다시 로마로 불러서 이 일을 맡겼다고 그럽니다. 이 모세상을 보면 약간은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시선이 머문 듯 보입니다. 두 개의 십계명 돌파는
놀라서 떨어뜨리려던 그런 순간에 오른손과 팔뚝으로 간신히 붙잡은 듯 보이고, 왼손은 자신의 허리띠를 불끈 움켜쥐고 일어서려는 그런 순간의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송아지 숭배의 광경을 들려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표현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의 머리에는 2개의 뿔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뿔 달린 모세상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을 본 모세가 뿔난 거라고 억지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빛 또는 광채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케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렌. 근데 이 단어를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빛과 광채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안 하고 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뿔. 비슷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모세상을 비롯해서 12세기에서 16세기의 모세상에는 뿔이 많이 달렸다고 그럽니다.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최고의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죠.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조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조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꺼낼 뿐이죠. 천재의 눈엔 돌 속에 묻힌 사람이 보이고 그저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게 주변을 깨고 정으로 다듬었을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작가여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가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걸까요? 불현듯 저는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론을 준비하다가 들었어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미켈란젤로가 아니고요, 그가 돌덩이에서 꺼낸 바로 그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두고 구약학자 발터 아히로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영웅이었다. 모세, 그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아니한, 그리고 십계명과 약자보호법, 성막법과 제사법을 받은 계시받는 자였다.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한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막에서 진멸하게 된 그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간청했던 중보자, 그는 모세였다. 모세,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령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수없이 치른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략가였다. 모세, 그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모세는 역사의 진행 속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호소한 선지자였다. 비상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대에
그의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신적인 선물, 은총,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도 청중을 사로잡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이제 반응할 때가 있죠. 요즘은 뭐 카리스마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영화에서 나왔던 살아있네 이런 말을 주로 쓰죠. 자, 이렇게 카리스마를 일반화시킨 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종교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단어를 사회적 용어로 재해석을 해서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하는 말을 지어냅니다. 그는 이 카리스마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이제 특별한 권위, 지배력, 지도력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카리스마를 가진 개인과 그것을 추종하는 추종자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는 카리스마적인 권위, 지배 그리고 지도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사후에도 그가 품었던 정신, 이상, 그리고 그가 했던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일상화를 통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설명을 했죠. 1920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학에서뿐만 아니라 신문 매체, 또 종교, 정치, 경제 등등 모든 영역에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카리스마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독재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보통 사람과 좀 다르면 그를 카리스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유행어가 됐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아무리 뛰어나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웅이었다 해도 카리스마는 왔다가 가는, 반드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엄숙한 운명 앞에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 비정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됐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에 오르게 하셨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날 무리바 샘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지금 꾸준히 잘 읽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무리바 샘 사건 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모세를 몹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왜 데리고 왔느냐서부터 다시 그 애굽에서는 온갖 것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실 물도 없게 해놨다고 아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로 심적인 부담을 가졌던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앞에 가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회중들을 모아놓고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외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면 당신들이 그런 불만과 원망을 멈추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마술을 하듯 지팡이로 그런 후에 2번 내리칩니다.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그 반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끝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만 끝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을 하시고 이 사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던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거기엔 감격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진 반항과 원망과 아주 한없이 불편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는 참고 또 참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로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죠. 그런데 그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자는 거냐고 따지고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그에게도 간절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거절하셨어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은 거기까지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의 실수와 허물도 문제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려는 명분으로 모세의 시대를 마무리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성품이 있나요? 어느 누가 인생을, 자기 생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인생의 완성품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달려갈 길을 다 하는 것뿐이죠. 사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승만처럼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거나 박정희처럼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민족의 역사를 짓밟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아주 허다하게 보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권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이 정권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카리스마가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계승이 거부되는 순간이었고 실패한 카리스마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공천 탈락 위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랬던 당을 탈당을 하고 아주 그렇게도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점벌을 그렇게 잘 입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도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자리가 지키고 싶고 계속하고 싶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람이라고 본다면 오늘 모세는 참 기막힌 그런 순간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동안 해온 모든 것이 자신의 입장,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는 순간인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고 자신의 미래를 망친 반역자들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야말로 자신이 거부된 자리,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청원 기도.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시대가 이제 끝났다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하면서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백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좋을 때 무슨 기도는 못하겠어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기도는 못해요. 남을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 잘 되지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넘어 타자를 기억하고 민족의 미래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진정한 카리스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모세의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인생 전부를 건 기도죠. 이 기도는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자신이 받는 저주보다 하나님의 회중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면 족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중인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관계, 그 경계에서 살짝 물러나 섰던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운명과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 자신에게 카리스마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이제 카리스마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모세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청혼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카리스마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하시고 위임하셨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는 타자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기억하고 중보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샘터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 밖을 돌아보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 정치가 여기서 다시 출발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모세의 자기 겸허함, 거기에서 오는 신앙과 지도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영감으로 새겨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인류를 자기와 화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비껴 서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난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 왔고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처럼 미완성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께 인생을 걸고 달려갈 길을 가다가 주님의 때에 미련 없이 순종하는 카리스마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보다 타자를, 우리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